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삼가며 조용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깨워주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밤늦게 자거든요. 하나님 새벽 예배 가야 됩니다. 깨워주세요. 되게 신기해요. 딱 4시면 눈이 떠져요. 신기하죠? 그런 신기한 게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고 오늘 또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물론 앞으로도 이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다라고 하고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지난번에 했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지파 하나 따라갑니다. 10지파 하나 따라갔어요. 그리고 유다의 남은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계보는요 어디로 이어지느냐? 다윗의 계보. 그래서 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계보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그 유다 왕국은요, 그 계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뭐 가끔씩 이방인도 나라 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몇 년씩 이렇게 왕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 5년 사이에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데요. 근데요, 유다 왕국을 보면 그들이 계속 이렇게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왕족의 피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왕위를 이어나가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단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왕이 죽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그 자기네 그 피를 이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계보를 이어서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거고, 유다 이 왕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정확한 생각이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만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하죠. 언약과 약속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성도님과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근데요, 아니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와요. 자, 약속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파기가 된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도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약속은 그만큼 빨리 깨어집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자꾸 우리 인간들의 약속쯤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언약은요, 한쪽에서 파기를 해도 유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도요, 유다 이 지금 왕국도요, 그 중에 그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왕들이 있습니다. 알잖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끌고 가십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최초에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점점 그 언약이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그 왕국이 비록 솔로몬 그 이후에 분열로 치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이어가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들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깨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7장에 있는 내용이 너희들 어떻게 해라? 삼가 조용하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조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긴다고요? 유다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도 맞는 거예요. 왜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전쟁조차도 솔직히 따져봅시다. 10지파가 이기겠습니까? 2지파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장정은 어디가 많겠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여기는 동맹을 맺어서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군사적으로도 인원 수적으로도 딸리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 예루살렘이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만든 산당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산당도 짓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이기게 하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인 마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이게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동맹에서 쳐들어온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대부분 두려움과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염려와 두려움인지 아시지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특별히 뉴스라는 거 있지요. 저도요 성경 말씀 읽고 으쌰으쌰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이랬어요 아침까지. 근데요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그놈의 뉴스 끄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니가 켜놓으니까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죠. 근데요 그 계속 듣고 있으면요 저도요 사람이요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아시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없던 두려움도 나더라고요 마음에서요. 이래저래. 그래서 아내도 뭐 백신을 맞겠다. 학교 교사거든요. 맞아야 된대요. 맞겠다 했는데 뉴스에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누가 뇌졸중이다, 누가 뭐 어쩌고 쓰러졌다, 전신마비다. 그 학교에서 80% 이상이 안 맞았답니다. 선생님들 맞아야 되는데. 아내도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 이게 참 무섭다. 뉴스가 한번 나오니까 결정했던 것도 번복하게 되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백성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이기게끔 하신다는 건데 흔들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다시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해 주십니까? 이사야에게 또 불러서 말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3절에 아들 수릅냐 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뤄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히 놀랄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에게 아하스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삼가라. 너희 요동하지 말고 너희 그 자리에서 지체하여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어떤 일이 팡 터지면요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좀 그런 특성도 강한데 사람들마다 좀 보편적이진 않고 특성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옛날에도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 아래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항상 일이 터졌는데 일을 해결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답답해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속이 터지죠. 어머니도 저한테 뭐라고 하죠. 그래서 막 주변에 저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일개 전도사예요. 왜냐하면 한 7, 8년을 아버지 교회 섬겼기 때문에 뭐 평생을 거기 교회에서 자라나고 7, 8년을 전도사로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사역하다가 또 우리 요즘교회 와 있는데요. 근데 막 성도님들이 또 저한테 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만저만 이런 또 방법들도 있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해보자. 아무튼 교회에서는 좀 심각한 사안이 좀 터진 거죠. 나한테 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북스럽거든요. 그런 거 가져다가 또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아버지는 워낙에 강골이라서 제 말도 잘 안 먹혀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귀 기울이지 않냐. 그래서 가서 좀 얘기해봐라. 엄마도 저한테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죠.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목양실이 4층이거든요. 계단을 힘겹게 한 계단 올라가서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또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만저만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 대접해가지고 좀 일을 풀어가는 게 어떠냐. 근데요 기다려봐라 이러시는 거죠. 항상 그랬어요. 이런 케이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기다려봐라.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알아요? 새벽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세요. 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강대상 그 뒤편에 십자가 그 아래에 이 두꺼운 그 방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스펀지를 해놓고 그 위에 방석을 한 2개를 놓고 거기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려봐라. 그게 며칠 가는지 아십니까? 1주일, 2주, 3주, 4주. 신기하죠. 근데요 두 달쯤 됐는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이해가 안 되는데 삼가래요. 이해가 안 돼요. 주변은요 요동합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듯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그렇게 좌우로 요동하는데 그냥 꿋꿋이 기도하시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조용하라. 삼가면 또 뭐 하라고요? 조용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어떻게 돌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침묵하고 돌았어요. 근데 그거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당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아니 당신이 나를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끌고 오지 않았다면 등 따숩고 차라리 노예이긴 했지만 고기도 잘 먹고 잘 지냈을 텐데 왜 우리를 지금 끌고 오게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하면서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리고성 앞에 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 높은 저 성 앞에서 우리 어떡하냐.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간다면서 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건 딱 하나예요. 그래 너 침묵하고 돌아라. 왜 침묵하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 전쟁은 이기게끔 하시는 전쟁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책임진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왜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 지금 요동하느냐?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 삼가고 조용하라. 사실 이게 답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뻔히 알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일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너희들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레 짐작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지. 때가 이르면 하나님 저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러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의 이 인생의 생각은 너무나도 얕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요 편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거야 지레 그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제목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한 권사님이 10몇 년 전부터, 아니요 10몇 년이 뭡니까, 20몇 년 전부터 꽃꽂이 하는 권사님인데 똑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장막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여전히 지금도 어디 사는지 아세요? 지하방에 사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복 안 받았다고요? 아니요, 자녀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복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 들어간다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주변에 이제 아들내미들이 살고, 빨리 그 권사님 집을 좀 근데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온답니다. 물론 그분의 집이 지금 월세방이라. 근데 그 아들내미와 그 딸내미는 집을 샀거든요. 그 주변에. 네,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아마 합칠 것 같아, 그 딸내미와. 그래서 정말 복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도 제목을 주고 있거든요. 20 몇 년을. 네, 제가 하우스 교회 때부터 봤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진짜 아집스럽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10몇 년 동안 응답 안 하셨어. 하나님 이거 노로 응답하셨나 보다. 아니요, 그건 포기한 겁니다. 낙심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다가 뭔 뜻인지 아세요? 가서 빼앗아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침노하다라는 건 전쟁을 일으켜서 훔쳐온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요, 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서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삼가며 조용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뒤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중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못한다는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못할 거야. 왜요? 누가 이기겠다? 누가 이기게끔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기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건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승리를 더하리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서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요 막대기 하나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갈랐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도 굳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삼가며 조용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